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은혜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몸이면 주께서 함께하며 내가 내게 독하네, 그네가 독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독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그네가 내게 독하네, 그네가 독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독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그네가 내게 독하네, 그네가 독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독하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노예 사무총장님과 함께 장로님들 훈련 잘 받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우리 장로님들 전원 다 참석해 주셨고, 사무총장님 바쁘신데도 끝까지 시간을 초과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11월 3일 첫째 주일 허리케인 피해 지역, 우리 동남부 지역에 허리케인들이 연달아 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주민들을 위해서, 재난을 맞은 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드리는데, 저희가 드리는 구제연금은 노예를 통해서 총회에 전달되어서 구제에 사용됩니다. 11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예루살렘 선교회 임시총회 및 친교 모임이 러더포드에 있는 식당에서 있습니다. 11월 10일 둘째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훈련을 통해서 그 직분과 임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건전한 거룩한 팀워크를 팀 스피릿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노예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병만은 떠나가고 귀신은 도망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오니 우리가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먹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하는 전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 비결을 찾아보기 위해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서 우리는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을 되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09편 내용은 약간 좀 거칩니다.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내용이 그래요. 하지만 결론이 좋습니다. 동기도 좋고 결론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죠. 자, 시편 109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곧 원수들에게 휩싸여서 포위되어서 붙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무엇을 하셨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표현과는 약간 거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부끄럽죠.
자기의 마음이 찬양하지 못하고 찬양하기 힘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죠. 모든 세대, 모든 호흡, 모든 생명체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알아도 잊어먹은 척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DNA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란 말은 매일 한 번 이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침묵하고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약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하는 입술로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 복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다윗이 하는 말은 그것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어색함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부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자,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2절을 보니까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퍼뜨리고 또 정면에서 공격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공격한 적도 없고 그들을 해치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죠. 여러분, 화나죠. 이 피가 거꾸로 솟죠. 그래서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앞부분은 그 대적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까지 미워하는 말로 나를 들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내가 당한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미워한 적이 없단 말이죠. 나는 그들을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게 대했으면 좋은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해줬으면 선하게 나를 대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하다거나 좋아한다거나 칭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것으로 되갚는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좋은 반응이 와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랬는데 악으로 갚고 미움으로 갚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니 이제부터 나의 저주는 정당하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정했으면 다윗은 지금부터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결론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를, 그들의 결말을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되죠. 20절까지. 악인의 다스림을 받고, 악인의 다스림. 여러분, 통치자가 악하면 백성이 평안할까요? 기쁠까요? 장수할까요? 이웃들끼리 서로 화평하고 화기애애할까요? 아니죠. 정반대가 되죠. 악인이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시다시피 악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잖아요. 일본 제국이 다스렸던 적도 있고 6.25 때 북한 공산군이 내려와서 남한의 일부를, 낙동강 그 지역은 점령을 못했으니까 아무튼 그 일부를 많이 점령했을 때 다스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살기가 편안했습니까? 저는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때 살아보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악인이 통치를 하면 그거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악인의 통치를 받고 사탄이 옆에 서서, 사탄이 옆에 서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사탄이 옆에 서서 도와주겠어요?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아니죠. 계속 싸우게 하고, 계속 다투게 하고, 계속 못 믿게 하고, 계속 의심하게 하고, 계속 살인 저지르게 하고, 죽이고 싸우고 훔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그 사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해버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받을 때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죄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에 갇혀야 되죠. 모든 자유와 심지어 재물과 권리를 다 빼앗기고 구속, 속박 받는 것이 죄인 아닙니까?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기도가 죄로 가득 차서 응답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런 거는 뭐 군사정변이든 혁명이든지 아무튼 직위를 빼앗기는 거, 뭐 높은 사람은 그런 거고, 또 중간 관리들도 아무튼 상관에게 잘못 보여서 지위가 없어지든지 반란죄로 처형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직분도 빼앗기고 수명도 짧게 해버리시고 요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 말은 나의 원수를 빨리 죽여주세요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드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계속 저주가 입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후손이 아주 지리멸렬 사라져버리게 하소서, 그런 저주의 기도입니다.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재물 재산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그에게 인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울 세력도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고요.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집안을 멸족시켜 주십시오. 가문을 끊어버리시옵소서.
이런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리고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후손 그 원수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의 후손도 끊어버리시고 원수의 조상들까지도 수치스럽게 계속 죄인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 자체를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치를 떨도록 그렇게 추잡한 집안으로 가문으로 낙인 찍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선과 사랑을 베푼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움으로 악으로 갚았으니 이렇게 무서운 정죄의 기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악인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축복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한 저주를 다른 사람 저주하는 걸 좋아했는데 자기도 저주받게 하소서. 그가 축복하는 것을 싫어했으니까 축복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주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은 20절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나에게 대적하고 나를 악담하였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축복은 사라지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주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의 병에 걸린다고 해서 내 병이 낫나요? 아니죠. 내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평생을 허비한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갚았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원수 갚느라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원수 갚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축복받으며 살아야죠. 영원히 살아야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아무리 원수지만 그가 망하고 멸망하고 죽임당하고 그의 후손들이 끊어지고 그의 조상들이 계속 추악한 죄인으로 남는 것, 그게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나의 인생에 행복을 더해주지도 않고 나에게 기쁨을 주지도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에, 내 심령에 고통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복수심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분노와 나의 증오심과 나의 보복심 그리고 나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 그것은 또 모르는 문제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로 작정하셨다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잖아요. 저주만 해가지고는 충분한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만 해가지고는 충분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주를 한참 하다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좀 풀린 것인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깨달은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여 나를 선대하소서. 21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잘 대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원수에게 빼앗겼어도, 원수에게 맞았어도 하나님이 날 잘 대해주시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빼앗긴 거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다친 것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님이 건져주시면 돼요. 원수는 나를 함정에 밀어 넣었지만,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나의 약한 모습, 괴로운 모습, 불쌍한 모습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요. 22절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23절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여러분, 석양 그림자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리고 곧 없어지죠.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는 그림자가 진하고 또 오래 있지만, 석양은 곧 사라지는 그림자예요. 석양에는 해가 곧 지기 전이니까 해가 지면서 그림자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끝날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석양 그림자같이 내가 지금 지나가니까 메뚜기같이 불려가면, 메뚜기가 무섭긴 하지만 센 바람만 불면 메뚜기가 밀려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솜털처럼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24절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또 나는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듭니다. 이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26절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구원과 축복, 구원의 은혜와 축복,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즐겁게 하소서. 원수들은 수치를 당할지라도 저는 즐겁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는 사람들 앞에서 떠들면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혼자 아뢰시고, 큰 소리로 아뢰시든지 속은 소리 하시든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저주한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서 내 원수가 망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저주의 시를 어떻게 마쳤습니까? 30절과 31절 읽으실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비록 원수들이 허다하게 많이 몰려와서 애워싸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해치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머리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핍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장대케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분이 드디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이분이 시작했다고요? 시편 109편의 저자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근데 내용을 보면 찬양이 아니라고 했죠. 저주에 복수심에 증오심에 원통함에 원한에 가득 차서 막 하다가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만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가 바뀌죠.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됐어요? 찬양과 감사가 회복이 됐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30절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불편한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섬겼는데, 내가 잘 대해주었는데, 내가 정말 좋은 것으로,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이상하게 반응이 오고 오히려 어려움을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리고 막 저주하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타주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럴 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시면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쏟아부어, 하나님께 다 고자질해. 하지만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털어놓다 보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영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서, 화가 나서, 원통해서 막 저주가 쏟아져 나왔는데 하나님께 쏟아붓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영성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경,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 줄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이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괴로울 때 그것을 속으로 끓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떠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로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운 일이 많으나 고저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떠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내 안에 맺힌 이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넘쳐나는 이 억울한 마음을 사연을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고자질하고 그 모든 속사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